광복절이 그제였습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통치를 벗어나서 독립을 되찾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광복절입니다. 1910년에 강제로 국권이 침탈당한 이후에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까지 우리나라는 혹독한 식민 지배의 시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광복하기까지 그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암흑과 같은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 독립을 간절히 사모하는 백성들의 소망대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이 광복을 위해서 애쓴 수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독립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드디어 일제 식민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얻게 되었고,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한 나라의 주권이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수십 년 후에 독립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 동안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 정책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수탈에 그치지 않고 민족을 말살하기까지 참으로 악독한 그런 목표를 정했고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는 역사 왜곡을 통해서 정신 문화를 개조하고자 했고 한국어 사용을 억제했으며 민족문화유산 파괴를 서슴지 않았음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쉽게 독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민 정책 속에서도 독립을 위한 움직임은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그 움직임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 열강들의 움직임과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 모든 역사의 과정에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나라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세밀하게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도피 생활을 하면서 평범한 한 가정을 이룬 가장으로서, 또 많은 양들을 치는 목자로서 생활하던 모세를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애굽에서 도피해서 미디안에 살아온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모세는 지금 단지 미디안이라는 지역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고 미디안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사명은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도록 인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큰 역사 속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지혜로 결코 판단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때를 보면 창세기 46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아들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약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때였습니다. 4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때에 마침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 400년의 침묵 기간이 흐른 다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시가 주어진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어디로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8절 중반절에 보시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를 가리킵니까?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하시며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심은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살아감을 알고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네 단어로 요약해 보면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 그리고 완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의 역사를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크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상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아픈 현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고 계셨고 그들의 탄식과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계셨으며 그들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암담한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칭하시면서 백성들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아래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항상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부모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바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합당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그 손길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중반절을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3대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과 맺은 언약이 그들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각각 약속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어떠한 상관이 있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된 자들과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로 붙드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시며 우리 각 성도들을 붙드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생의 평생의 이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오늘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집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어린아이가 힘겨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걱정스러워하고 그리고 힘겨워할 때 부모는 그 아이의 오른손을 꽉 잡아주고 아빠만 믿어, 엄마만 믿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되 세밀하게 핀셋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를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 끝까지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주어지고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는 이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로부터 기원전 1500년 시기의 사건인데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가짐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으로 놀라우신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지 아니하심이 없고 붙들지 아니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구원의 은총을 충분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또렷하게 명확하게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 또 오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알고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선하심을 붙들고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심 주보자 다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내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심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아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너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날마다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가 힘겹고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변치 않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만을 진실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삶의 모든 연장 속에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리고 주님만을 굳건하게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끝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주를 향한 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시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약속하신 대로 변치 않은 그 신실하신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친히 목도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향하신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